7월 17일 10분 말씀일기 시간입니다. 오늘 10분 말씀일기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절과 2절은 인사의 말씀이,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받은 직분에 대한 사도의 감사의 말씀이, 18절부터 20절까지는 디모데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으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바울이 보낸 다른 서신들이 모두 교회를 수신 대상으로 기록된 반면 목회 서신은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 개인에게 주어진 서신이라는 점에서 다른 서신들과 구별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방문 후 마게도냐로 떠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던 자신의 동역자이자 아들처럼 여겼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과 떨어져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와 관련한 여러 교훈과 권면을 제시하기 위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유대주의와 헬라 사상이 결합한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상들은 이후 영지주의로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단 사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단을 경계하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목회 사역에 실제로 적용될 원리와 지침들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약 3년 동안 머물며 개척한 교회였기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과 연륜이 부족한 디모데가 목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선배 목회자로서 조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교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목회의 기술이나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자신의 직무를 어떻게 인식하며 무엇에 힘써야 하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디모데 전서는 오늘날에도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동일한 원리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단 사상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가 디모데에게 경계시키고 있는 이단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며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변론만을 인삼으며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없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주의와 헬라의 이원론 사상을 결합한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로 교회사를 보면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은 더욱 심화되고 체계화되어 2세기에는 기독교 복음의 근간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만일 에베소에 나타난 이런 이단적 사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 지역의 교회가 이단 사상에 휩쓸릴 위험성이 있음을 예견하고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으며 또한 이단을 경계하도록 서신을 보냄으로써 디모데로 하여금 복음 진리를 지키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했던 것입니다. 사도가 이처럼 이단을 경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한 것은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증거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율법은 정당하게 사용된다면 그 자체로는 선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며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며 그 뜻에 부합하여 살도록 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선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의 경우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율법을 무익한 변론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경우
그것은 본래의 능력을 잃어 더 이상 선한 것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는 율법이란 본래 옳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옳지 못한 자, 곧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여 제정된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도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불법한 자들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복음을 따름으로써 깨닫게 되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러한 유대 율법주의적 이단들과 자신이 구별된다는 점을 디모데에게 간증했는데 먼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 복음 전파의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했으며 이어서 이 감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부끄러운 과거와 연결된 것으로 자신이 과거 비방자였으며 박해자였으며 폭행자였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예수를 믿는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잔인하고 추악한 과거를 지닌 사람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본다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도 자신이었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사도 자신이 믿지도 아니할 때 알지도 못하고 행할 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의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원인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자신에게 임한 은혜에 대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듯 디모데가 복음 전도자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확신하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복음 전도자와 목회자로서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도 자신과 디모데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과는 반대로 버림을 받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대조함으로써 디모데가 견지해야 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보게 하였고 특히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경계를 하는 사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서 전하도록 하신 바른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서 교회와 성도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사도가 자신을 두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 이상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들로서 각각의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이루어가는 말과 행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받은 바 말씀에 따라 싸우는 우리의 선한 싸움임을 기억하면서 이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하루, 또 일생걸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